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인류는 각각 자기가 살아온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마 이 시대에 예레미야 에스겔 비슷한 세대에 살았으니까 이제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다거나 또 반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거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어린아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아이의 잘못인가 그 부모의 잘못인가. 아이가 이제 어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니까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 그것이 부모의 잘못인지 아이의 잘못인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에 대한 훈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에는 아이의 훈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걸로 보면 어렸을 때 그 나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짓는 죄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들이 13살, 딸은 12살이 되면 바미츠바 혹은 바트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인식이 바미츠바라고 하면은 율법 앞에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 바트미츠바 하면 율법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살, 13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 가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개인의 소유, 자기 것이 이제 자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회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 나이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인식 하는 날에 부모 친척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돈. 그래서 13살부터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일찌감치 제 돈에 눈을 뜨고 운영을 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바룩 세트라니 메이 온쇼 셀라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결혼한 아들까지 다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는데 여기 13살에 끝나니까 얼마나 부모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죄를 감당한다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죄를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의인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악인으로 칭호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2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또 반대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하는 일들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악인이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었더라도 악을 택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이 사람이 안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미처 듣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은 그에게 물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좋은 기회든 아니든 복음을 자꾸 전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데 죄 문제, 죄 각자가 그 자기 죄에 대한 책임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다는 이 문제와 죄에 따르는 형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는 형벌이 또 따르기도 합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것도 정해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스르고 반역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열방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그 열방에서 다 그 천민 대접을 받으면서 그 제대로 그 농사지을 땅도 얻지 못하고 그 겨우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살면서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는데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그 죄가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아주 분명한 예이죠. 이것이 이제 맨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다 열방에 쫓겨가서 거기서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그 신명기 더 뒷부분에 가면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이거 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 땅이 완전히 가나안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것, 그래서 그 농사도 못 짓고 이제 그러는 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어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아니 여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런 질문을 할 거다 하는 거죠.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랑까닭이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바로 이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랍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원래 그 본명이 사무엘 클레멘스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851년에 그 가나안 땅을 여행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으니까 유럽에서 이 유람단을 모집을 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패키지 여행 하듯이 이런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고서 1867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 묘사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있는데 아주 완전히 황무지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지나가는 나그네가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내용이 그 마크 트웨인 책에 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예언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크 트웨인 책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특히 그 이스라엘 골짜기 아주 비옥한 땅, 길이가 한 30km 되나요? 근데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한 땅에 쭉 지나가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갔더니 거기에 조그만 배 2척 있는 게 전부 다였고, 또 예루살렘에만 사람이 좀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황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자기네가 대대로 거기 살았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다 몰려왔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한 대개 100년 남짓 된 사람이지 대대로 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조상의 죄로 인한 형벌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뺐군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행, 그 형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장면이 그 모세가 그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을 때,
맨 처음 언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 그 언약 그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깨뜨리고 언약 돌판을 깨뜨렸다는 건 언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 중보하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 중에 아버지의 형벌, 아버지의 죄의 형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이제 그 남편 햇세람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나단이 찾아와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 사실을 지적하니까 다윗이 아주 뼈 아프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줬지만 첫 번째 그 태어난 아들은 이제 결국 죽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도망가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의 처들,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당하게 될 거다. 그 압살롬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에 그 옥상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해놓고서 거기서 다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강간하죠. 너무 무시무시한 형벌로 이 다윗을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형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은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로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인데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가?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죽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내가 세례를 받아. 이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데 이때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로 이야기한 것이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다니엘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다니엘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자기 세대, 자기 동족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형벌을 감해줄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그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느헤미야는 당시에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황망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뭐 밤에 도적대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슬퍼하며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이게 이야기 들었네. 여기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될 기회를 얻어서 유대 총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런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후손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회개할 조상들의 죄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종교의 영향으로 세계관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거는 유교적인 기원이 있고 어떤 거는 불교적인 기원도 있고 어떤 거는 샤머니즘적인 기원이 있고 아주 복잡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서로 모순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마치 그 자연스러운 공기를 숨쉬는 것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자연스러워. 서로 모순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복잡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지역마다 또 그 강조되는 부분이 또 다르고 이런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복음을 바꿔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한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한 2, 3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 그 치유 사역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케이스가 불교였었어요. 불교. 그리고 뭐 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또 샤머니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나라는 한 1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한 4대가 이제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야 그 조상들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누적된 죄가 많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대개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죠. 또 부모가 자기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종교는 이제 후손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잘못된 종교를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어떤 불의한 일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예전에는 처첩을 두는 제도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음하는 일들도 사실은 집안 내력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런 죄들을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까 분명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죄들도 혹시 주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우상 숭배한 것과 의로운 피를 흘린 것과 간음, 이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뿌리 내린 게 이제 그 일제 시대 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이 있고 나서 3년 있다가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일제 지배 아래에서 민족 의식을 일깨우면서 저항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갔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주역 33인의 절반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3.1운동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한글을 가르쳐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가 이 교회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한글이 일제시대 때 말살되지 않고 계속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큰 공로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국 곳곳에 수천 개의 그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 자랑스러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침략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전쟁에 말려들기 시작하고 조선에 대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워서 창씨개명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또 그 전국에 1,400개 이상의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마침내 1936년에 감리교회가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하고, 1938년에 장로교회가 신사참배하고, 37년에 카톨릭 교회가 하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신사참배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일본의 그 태양신, 그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천조대신보다 낮은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중에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동쪽을 향해서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다시 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랬었어요. 동방요배라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신도 사제가 되는 세례를 다시 받아. 그래서 신도의 사제이기도 하면서 목사야. 그리고 성경도 변개하고 신학도 바꾸고 이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교회가 그 군국지 일본에 전쟁 물자를 모금해서 보내는 일들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종탑을 뜯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일에, 학도병으로 내보내는 일에 막 설득해서 내보내고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서 이제 당연히 분열이 생겼죠.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너희들 회개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도 고생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고생했다, 다 같이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회개하냐,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신사참배를 주도하던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단의 결의로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걸 회개하는 것이 교단 결의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교단 결의로 신사참배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기껏 한 것이 장로교에서 1954년에 그 신사참배 취소,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취소. 그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취소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마 2008년에 이제 가장 비슷한 것이 기독교 장로교회가 3월 첫 주를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는 주일로 삼은.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교단 차원에서 회개한 것 같고, 2013년에 이제 감리교 서울연회는 감리교 안에 7개 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데가 서울연회인데, 서울연회에는 약 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회가 연회의 결의로 신사참배의 회개를 결의하고 회개의 기도문을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이죠. 전체 교단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파트,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600개가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는 아직까지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라는 거는 이렇게 참 끈질깁니다. 굉장히 끈질기고 이게 뻔히 다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국이 남북으로 갈리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 보면 자기 그 왕권이 위험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개혁했냐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꿨어요. 이 세 가지 개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지속된 230년 동안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어도 16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11개 보면 계속 이 표현이 나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번 맨 처음에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2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본의 신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교토에 가서 그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의 신도는 북이스라엘의 유업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에 가면 쿠시다 신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757년에 창건된, 벌써 한 1200, 13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1241년부터 맞질을 했습니다. 이 맞질이라는 행사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행사예요. 이 신사가 전형적으로 그 성경의 성전 구조를 모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을 그대로 모사해서 일본 땅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모든 하는 일의 절차라든지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던 그대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던 그 습관대로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보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을 섬기던 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걸 안 하고 이걸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문화유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면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강릉 단오제라는 게 뭐냐?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무당들이 다 모여서 국가의 예산으로 구술하는 겁니다. 그게 강릉 단오제예요. 근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자. 아무도 이런 얘기 못 해요. 기독교인들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예 문화유산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게 폐지가 되냐 말이죠. 근데 이 강릉 단오제를 이제 그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동해안에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이 있었잖아요. 쓰나미도 나오고 산불이 나고 뭐 낙산사 불타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아서
당시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기도하다가 그 단오제 때, 강릉 단오제 때 무당들이 가서 구슬한 곳, 그것을 잘 관찰을 하다가 그게 다 행사가 끝나면 그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회개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이게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죄를 회개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 이제 9.11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 한 상원 의원이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세인트 패트릭 처치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일부 기둥이 이제 거기에 있는 시카모 트리, 그 나무를 잘라 그 가지를 부러뜨렸어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독립과도 연관된 유서 깊은 교회인데, 그 한 사원 의원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앞에 이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 터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이사야 9장 10절을 인용을 했는데, 근데 이 원래 이사야 9장 10절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더니,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제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바로 이 10절을 이용해요. 벽돌이 무너졌어.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할 거다. 니네가 우리 이거를 무너뜨렸어. 우리는 더 뽕나무들을 찍혔어.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내서 할 거야.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말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바로 인용해서 연설을 하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국토 안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영장 없이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20 몇 년 전인데, 그러고 나서 미국이 오늘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교만하게 그렇게 하더니 나라가 더 망가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림자 정부 같은 FBI, CIA 이런 정보기관들이, 왜냐하면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막 구금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너무나 팽창해서 지금은 실제로 국가를 움직이는 게 그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다. 숨은 정부, 미국의 숨은 정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러는데 앞장서 있는 조직들이죠. 종교적인 사상을, 극단적인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아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기독교적인 자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각 개인으로라도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오늘날 이 나라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대로 그냥 구경꾼처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이 다니엘이 혹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조상의 죄를 내 죄를 나의 죄라고 인식하고 그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형벌을 완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끈질기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게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번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집안의 조상들의 죄나 이 민족적인 조상들의 죄나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징계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구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더 악한 길로 떠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도 구하옵나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형벌로부터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거짓을 사랑하고 음란을 숭상하며 많은 우상 숭배로 이 땅을 더럽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과 분열과 모든 강포함으로 점철된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진실하고 거룩하며 정결하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